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거짓 가르침,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다라고 이미 예언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미혹하는 거짓의 영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혹하는 영 그리고 또 귀신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사실은 사탄의 역사심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인지는 우리가 이미 묵상하였었지만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격에 대한 것, 출신 성분에 대한 것,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복음을 자꾸 떠나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이미 묵상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거짓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탄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며 거짓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또 가르침과 삶,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자,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혼인을 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 때부터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니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하나가 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으로 먹지 말라 할 터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다 허락하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먹어서는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렇게 구별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도 금하라고 하는 그러한 금욕주의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금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다라고 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금욕주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사실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모든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눔이 있어야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제나 나눔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나눔과 교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세상 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방법을 함께 공유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더 돈을 벌겠더라, 아니면 어디에 땅을 사야겠더라, 혹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니까 좋다더라, 그러한 직장에 들어가야 할 텐데 등등, 물질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에서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무엇으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목사로 세워놓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본분을 디모데를 통하여서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들을 깨우친다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드러날 것이고,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디모데 역시 본인 스스로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속임수와 거짓 교리들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우리 앞에 이미 묵상한 것처럼 금욕주의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이에요. 그럴 때 경건이, 진정한 경건이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행함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우리는 진정한 경건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이 경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대단한 열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열심을 보인다라는 것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세상의 이익들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두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찾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연단과 달리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일에는 뭐라고요? 8절 말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연단에 우리가 물질을 쫓는 것, 세상의 성공, 이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하고 우리가 노동하고 열심을 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에 열심을 내면, 경건에 연단을 하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모습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시와 때를 가리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어지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아플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사도로 세우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택하여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가르치고 양육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잘 가르쳐서 양육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모습이 선배이고 오래 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추천을 했고 내가 이끌어 주었고 그래서 너가 그 자리에 있고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네가 집사의 직분을 내가 명하노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직분을 맡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그 큰 감동,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그러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진 직분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내가 가진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진 그 직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체의 연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약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경건의 유익은 범사에 늘 우리 범사 가운데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허락받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경건을 통해서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구원을 약속받고 영생을 허락받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노력하면 열심을 내면 그 유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약속 받았다라는 거예요. 약속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한 삶이 나의 직분에 대한 경건의 노력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신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장로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나이 있는 성도들이 디모데의 말을 조금 업신여기거나 혹은 잘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었던 듯 여겨집니다. 그러함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리지 아니하고 어리다라고 해서 너가 하는 말에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천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 것이 목사의 약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렇게 업신여기지 못하고 또 말의 가벼움이 보이지 아니하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모든 모습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그의 믿음도, 그의 성도의 사랑함도 정절을 지키라는 거죠. 정절이 있어서 하나도 흐트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혹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여기에서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13절 말씀부터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아니면 딴 생각을 못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냐면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새벽에 혹은 수요단에서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한 장을 읽지 않습니까? 좀 의도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성경 본문을 서로 함께 읽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본문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어떤 말씀 어디를 읽는다든지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시간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고.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고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 짧게 잠깐 읽고요. 혹은 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교동문을 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읽는 거예요. 그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는 정말 하루에 성경을 얼마큼 읽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읽는 것과 또 무엇을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인 성도들이 말씀을 떼지 않게 만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예전에 한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듣는 성경 여러분 혹시 그것도 내가 읽는 거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읽는 게 아니야 라고 여기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한 교회에서 교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통독을 했었어요. 그거 물론 이제 함께 하는 것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몇 독을 하는지. 그 몇 독을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분기였던 것 같아요. 한 분기면 석 달이잖아요. 근데 석 달 동안에 이제 몇 번 읽는지. 어떤 분은 엄청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듣는 성경, 듣는 거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몇 배속으로 하는 거예요? 1.5배속? 2배속? 그렇게 빨리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횟수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것을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을 잘 못 읽는 분들도 계시니까 읽는 것으로 해 주어야 한다. 그것도 읽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1.5배, 2배속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랬어요.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까이 두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잘 못 드려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수 있어요. 권면을 해드리면 조금은 죄송해 하시는 모습들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여겨져요. 사도 바울이 직접 와서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성도들을 한 방에 정리를 하고 싶지만 지금 그러한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한지 먼저 글을 써서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디모데가 해야 할 일과 직분자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고 에베소 교회의 직면에 있는 것이 당면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절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므로 말씀을 읽어주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디모데는 안수받은 장로로 목사도 한 사람의 장로라는 전제하에 사역했는데 그 장로들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받은 은사가 있었어요. 그 은사를 본문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 치유의 은사다, 아니면 예언의 은사다, 그런 것이 무엇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시하지 말고 잘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약간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 혹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나 이때는 직접적으로 그들이 사역하는 사도들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권하고 또 나타내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더 일상적인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사도의 이야기, 그것은 말씀 사역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성장과 성숙,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나 사역자, 모두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 성도들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목회자의 성장 없이 교인의 성장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 우리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먼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모습을 통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구원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 사람들의 구원을 구하는 모습이 거짓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구제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어 미는, 그리고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심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다, 또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라는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중심,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가르치는 삶, 배우는 삶, 돌아보는 삶,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목회자들의 목양의 방법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